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대를 이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서부터 그 후사로서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삭도 결혼한 후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니까 몇 년 동안을 아기를 갖지 못하고 기다렸겠습니까? 20년이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무려 20년간을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는 고대 시대, 이 고대 족장의 시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대의 족장 시대, 오늘날로부터 길게는 5,000년 전, 짧게는 4,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이 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수가 그들의 생존과 실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력. 자, 이 당시에는 농사와 목축을 하던 그런 1차 산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남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군사력.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때만 되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만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다산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고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혹은 저주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다산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가정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식을 얻지 못하면 신으로부터 좀 저주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 특히 이 다산의 상징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이 제주에 우리 많이 보는 그 돌 하르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 하루방에 뭐 코를 만지거나 혹은 코를 갈아서 먹으면 자식을 잘 낳는다, 아들을 잘 낳는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여전히 이 제주 지방에도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의 이름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비너스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보통 비너스 하면 그리스의 밀로의 비너스, 아주 예쁘고 아주 날씬하고 그러한 비너스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비너스 상이 고대의 비너스 상인데 이 비너스 상의 이름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얼굴은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죠. 그리고 저 모습이 뭐냐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그러한 인체의 비율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슴을 강조하고 또 배와 둔부를 강조한 이런 형태인데, 왜 이런 형태의 신상들이 발견되냐면 다산을 기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은 1909년도 오스트리아의 이 다뉴브강 근처에 있는 빌렌도르프라는 그런 도시에서 철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이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주변의 이런 지층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짧게는 2만 년 전, 길게 잡으면 대략 한 2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적들이 발견된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도 이제 땅을 파면 그 중동 지방은 역사가 깊은 곳이니까 이러한 우상들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거기에서 발견된 이러한 우상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여신상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가 불뚝 나오고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되고 이런 형태의 신상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이렇게 예쁘고 곱고 이런 여신들이 아니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신상들, 이 우상들의 목적은 뭐예요? 다산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다산을 하는 것이 신의 은총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래서 그들이 힘과 권세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간 이삭이 20년간이나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 그 이삭 주변에 있는 가까운 뭐 이스마엘이랄지 그두라의 아들들이랄지 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잘 낳고, 또 그 20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5명,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20명 이렇게 자식을 낳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은총을,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이룰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는데,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로웠을까? 우리 충분히 그 마음을 정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삭은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20년간을 인내하고 참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참 이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 아버지의 실패를
넘어서서 온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교수님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그 믿음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을 더 진전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지금 이삭의 믿음이 점점 더 어깨를 딛고 일어서며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25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해서 그를 상속자로 삼을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사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25년의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약속된 후사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그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후처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양자를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이삭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의 앞길을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때로는 긴 시간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구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으셔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도 하시죠. 어떤 때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길로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틀기도 하시죠. 더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그 믿음 없이 기도한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나가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는 자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응답을 통해서 더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후사를, 약속하신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 가문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구나.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한 일들을 가지고도,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저는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얘기해 주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런 역사들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또한 자신의 실패한 일들, 믿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잘못했고 범죄했고 무너졌던 그런 일들도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교육 가운데 이삭은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믿음의 부모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의 믿음이 더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때때로 어떨 때는 이런 얘기는 왜 성경책에 기록해놨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떤 경우는 더 믿음의 귀한 승리보다 실패한 역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에 우리가 오전 기도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읽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역대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역사들, 막 우상 숭배한 역사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그냥 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잘못한 걸 좀 가려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일들, 그가 믿음이 좀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일들, 이런 것들마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그들의 믿음이 좀 약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역사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다른 종교 경전들을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위대한 역사, 놀라운 승리, 찬란한 역사, 이런 것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은 이런 수많은 죄들과 수많은 허물들과 약점들과 실패들을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에는 좋은 것들, 성공한 것들, 형통한 것들만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자신들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실패했던 일들, 형통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는 일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또 혼난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또한 온전히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 양쪽을 두루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삭은 후처를 두거나 양자를 드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또 후사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진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신앙교육은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 내가 이렇게 비록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그런 신앙의 교육이 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오늘 이삭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그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신앙교육의 아름다운 열매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 오히려 그런 잘못과 그런 문제에 휩쓸려 가서 똑같은 범죄를 하는 자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사들은 참으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다툼과 장자권을 거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가 분명합니다. 일란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모부터 다르잖아요. 에서는 좀 붉고, 이 에서, 에돔 이런 말들이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고 야외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들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에서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고 또 매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털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기질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좀 총애했습니까? 에서를 총애했고, 에서가 잡아다 주는 그 들짐승 고기를 먹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좋아했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총애했습니까? 야곱을 총애했죠. 야곱은 주로 장막 가운데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와 더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이고, 어머니와 교감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또 이렇게 좀 좋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네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럴까? 문제가 뭘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둘이 사이좋게 하시고 그냥 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은 피조물 들인 인간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아주 중요한 인간과의 차이가 있는데,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형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예정론이 미래에 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속한 일이기도 하고 현재와도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리브가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런 걸 알 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 이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왔는데 맛있는 죽 냄새가 막 나고 있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맡은 에서는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제 이 번역도 물론 잘된 번역입니다만 이런 뉘앙스가 약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좀 자기가 형이라고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야곱이 막 음식을 잘 해놨는데 갑자기 사냥하고 와가지고, 자,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내놔라,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좀 직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냐면, 여기서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붉은 것을 제발 나로 하여금 삼키게 해다오. 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붉은 죽이죠. 붉은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 붉은 것을 제발 나로 하여금 먹게도 아니고 삼키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삼키게 해달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자, 이런 에서의 갈급함을 야곱이 눈치를 챘죠. 그때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무슨 죽 한 그릇에 장자권,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항상 그 머릿속에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간에 기회만 있으면 장자권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야곱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또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왕가에서 세자를 책봉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장자의 명분도, 그리고 장자권도, 그리고 세자의 책봉권도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 보통입니까? 큰아들에게. 근데 조선시대에 제 기억으로는 그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장자 중에 왕이 된 경우는 7번인가 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장자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속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 장자권의 상속을 받는 자를 반드시 첫째 아들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후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그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자 하는 속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데 우선권이 에서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장자권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에서가 와서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 장난처럼 여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죽 한 그릇으로 내가 정말 장자권을 넘겼다기보다는 그 말 자체를, 야곱이 한 말 자체를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정도일 정도로 에서는 장자권 명분에 대해서 별로 갈망이 없었던 것이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권은 사실 두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자,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을 장자에게 상속할 때는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상속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5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들이 5명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5등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5이 있으면 플러스 1 해서 6등분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10명이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몇 등분하겠습니까? 11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몫씩 다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몫이 남겠죠. 그 한 몫을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한 몫씩 가졌는데 장자는 2몫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자에게는 재산권의 2배를 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문이 영광스러울수록, 그 가문이 별로 영광스럽지 않다면 그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울수록 장자의 명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평민의 가문에서는 누가 장자든 누가 장자권을 갖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의 가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가문에서는 장자권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또 수많은 세력들이 결탁해서 세력 싸움을 할 정도입니다. 즉 그 가문이 영광스럽고 위대할수록 장자권의 명분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나는 돈은 한 푼도 안 받겠으니까, 나는 유산은 한 푼도 안 받겠으니까 왕의 세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명성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계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됨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영광스러운 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에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명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일꾼들로 부름받았는지를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제자됨, 성령의 사람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과 명성과 인기와 이런 데만 마음이 가 있다면, 팥죽 한 그릇을 구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장자권의 그 권리를 내버린 에서와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성이나 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